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7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요 예배를 또한 영상으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온라인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명절에 모든 가족들과 또한 사랑하는 친지들이 또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게 하신 아버지, 이제는 더 열정을 가지고 사랑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나가서 섬기기에 보조감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문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영생복락 얻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모두가 중심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걸 믿고 감사하며 잘했다 칭찬 듣는 은혜와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우리들이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가족끼리 인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지난 주일 또한 낮 시간과 그리고 밤 시간 또한 수요 예배 계속 연속해서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출애굽기와 구속사를 함께 생각하면서 영적 회복을 주옵소서. 영적 회복을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귀한 이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이 경륜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경영,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경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경영은, 하나님의 그 경륜은 나의 의지와 나의 동의와 나의 어떠한 지지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그 스케줄과 계획 속에서 진행시켜 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서 우리에게 이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고 듣고 알고 이 내용이 바로 이것을 동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사. 하나님은 이 동사에 의해서 일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사역을 감당하신데, 이 동사를 일컬어서 움직이는 동사, 다른 말로 살아있는 동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동사. 그래서 움직이는 동사, 살아있는 이 동사, 이 내용을 잘 파악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하게 되면 축복이 오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하면 저주가 오는 것이에요. 또 더 나가서 내가 너희를 들어 쓰리라 하면 쓰게 된 것이고,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하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동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브리의 그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에 이 살아있는 농사 움직이는 동사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군담하는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을 갖고 있는가,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이것이 이 출애굽기의 1장과 2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내려오다, 여호와님께서 내려오다, 여기 내려오다, 이것이 지금 3장에서 1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려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 하나님의 귀한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의 보좌를 통해서 내려오신다. 그래서 내려오신데 바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와 같이 내려오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 모세에게 내려와서 타지 않는 그 불꽃, 가시떨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려오다의 핵심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시는 이 놀라운 장면이 바로 가장 유명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 이제 건져내단 말이에요. 건져내다. 이것이 뭐냐면 12장에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유월절 건져내고. 그래서 유월절 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임방과 문 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게 될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건져내고에서 이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서를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건져내고, 그리고 네 번째 무엇이냐, 인도하다. 그 인도한데, 인도를 할 때에 이것이 몇 장이냐면 13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인데, 이걸 두 부분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첫째는 광야로 인도한, 이것이 13장에서 19장의 내용이 광야로 인도예요. 인도할 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냐고. 왜 광야로 인도하냐,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버리게 되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엄청난 그 종살이한 습관이
장소만 옮겨 놨지 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의 습관을 그대로 반복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습관을 완전히 버리는 작업, 그것을 정리하는 작업이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광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디로 인도하냐? 시인의 산으로 인도해요. 시인의 산으로 인도. 이것이 바로 20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시인의 산으로 왜 인도하느냐? 시인의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막 만드는 법을 받고,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질서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시인의 산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뭘 해야 합니까?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로, 주의 성전으로 성도들 인도해서 천국을 사는 연습을 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 사는 연습을 잘 감당하고 훈련이 되어질 때에 영생복락의 그 주역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름다운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고 세상 노릇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뭐냐?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바로 9번역에는 이르러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25장에서 40장의 내용이란 말이죠. 데려가노라.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종 목표가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라는 곳이, 애굽. 우리가 머물러 있던 곳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어디로? 광야로. 이 광야,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의 생활, 종살이하는 생활, 이 바로 왕,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파라오라는 사탄에게 이 두목으로 삼고 경배하고 종으로 살던 애굽 땅에서 무려 400년간을 종살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400년이 왜 400년이 나오느냐? 그것은 여러분 잘 안 들어 창세기 15장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부터 자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몇 년 동안이요? 400년 동안. 그래서 400년이 의미 없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 나타난 것이 400년이란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 말은 애굽 땅에서 객이 되어 손님처럼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 하는 가운데 그들을 섬기겠다. 파라오라고 하는 왕, 이 애굽 왕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그들의 자손을, 내 자손을 괴롭히게 하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고 노예 생활하면서 괴롭힘을 당해요. 자,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여러분 그것을 한번 다시 무슨 말인가? 재물을 거느리고 나온단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출애굽기 3장
21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자, 많은 재물 이끌고 간단 말이 나왔잖아요.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리니. 그러면 어느 정도냐?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많은 물품을 취하고 금은 폐물을 취하고 많은 황금을 취해서 나가게 될 것을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내 자손은,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한 대를 100년씩 계산한 것이죠.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다니.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경영이 창세기 14장에서 16장까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400년이란 것이 왜 400년이 나오느냐? 이방 나라에 대기되어 종살이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바로 고통 속에 빠져 있다가 400년이 지난 뒤에 그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나올 때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명심하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찬송가 370장처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단 말이에요. 불변하셔.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동의를 하든 않든 간에, 여러분, 해가 다음날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고 지구가 하루에 자전을 하고 한 바퀴 돈다는 것, 내가 아무리 그걸 거절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경륜, 하나님의 그 경륜과 이 섭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내가 쓰임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인가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동사를 보게 되면, 보고 듣고 알고, 출애굽기 1장에서 2장, 두 번째 내려와서 3장에서 11장, 세 번째 건져내고 12장 6월절 어린 양, 4장 4번 인도하여 13장에서 24장, 광야로 인도 13장에서 19장, 시내사로 인도 20장에서 24장, 데려가려 하노라 이르라 하노라, 바로 25장에서 4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건져내고까지를 생각했었는데,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에 또 특별 새벽 기도를 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이 뭐냐? 출애굽기 1장이 구원의 서장,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서론적인 이야기란 말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를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왕조가 등장해가지고 요셉이가 활동해갖고 요셉이가 공적을 쌓았던 것이 전부 다 원수처럼 여겨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이 너무나 강성하고 왕성하게 되니, 만약에 저들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합세가 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그러니 히브리 저 민족, 저 강성한 민족을 우리가 씨를 억제하자.
그래서 씨를 억제한 그 작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씨 억제 작업. 그것이 첫 번째 중노동을 시켜서 씨를 만드는 것을 방지를 하자. 그래서 노역을 강하게 시켜서 벽돌을 굽게 심하게 굽게 해서 이 아이 낳는 것을 막게 하자. 두 번째, 그것도 실패하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바로 산파, 아이를 받아주는 산파, 이 십보라와 이 부하를 통해서 이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 가서 산의 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도록 하라.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산파되는 십보와 부하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갖고 은혜를 입어서 오히려 살려놓고 만난 말이죠. 왜 너희가 죽이라니까 죽이지 않느냐? 바로 왕이 물었을 때에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힘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다,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로 왕을 향해서 그들은 거짓말을 한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흥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복이 많으냐?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요, 구원과 직결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돼요. 기생라합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 구원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선한 거짓말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화목을 도모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 교회가 평안하고 아름답게 더 성숙하고 성장되어 가는 일들, 여러분의 이 영적인 삶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때는 이와 같은 이 구원사를 통해서 그 가운데 오히려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이제는 강에다가 던져 넣어서, 강에 투하해서 넣어서 죽이란 거예요. 사내아이가 태어날 때. 이때 여러분 누가 등장하면 모세가 등장하여 나일강에다가 던지는 그런 신세가 되어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세 번째는 실제 이루어져요.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 2장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목자를 준비시킵니다. 목자, 다른 말은 지도자를 준비시킴. 지도자를 준비시키는데 바로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지도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킨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를 형제들로부터 미움받게 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게 하고, 그것도 그 많고 많은 집에 보디발 집에로 보내고,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감옥에 가게 하고 요셉의 총리가 되게 하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고, 이 모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목자를 준비시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장은 뭐냐? 3장은 호렙산의 영적 체험이요. 호렙산의 영적 체험.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이 붙어서나 타지 아니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4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동행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지팡이를 넌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 이 뱀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바로 왕이 다닐 때마다 뒤에 코브라 그림을 크게 그려서 사람이 들고 다니도, 이동할 때도 너희 왕 파라오는
이 코브라보다 무서운 그와 같은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절대 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돼요. 무서워서 피합니다. 여러분 도마뱀 보고 무서워서 피하겠어요? 독도 없는 그와 같은 것 보고 여러분 피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코브라가 무섭게 벽고 있으니까 무서워 피하니까 꼬리를 잡으라 할 때 잡았을 때 또 지팡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너 손을 품 안에 넣어보라 했더니 문둥병이 돼요. 나병이 걸린다면 나병, 천병,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고 다 피하고 가족까지도 싫어하는 천병이 걸려요. 그때에 다시 손을 넣으라니까 다시 여상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나일 강물을 던지면 피가 될 것이다. 이것을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너는 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가 5장인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란 것이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무엇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냐? 바로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광야길 가게에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섬김이라는 아바드라는 뜻인데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배. 이게 구속사란 말이에요. 예배. 누굴 예배하던 것이에요? 파라오라고 하는 왕을 경배하던 그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뭘 말하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계신 자. 이걸 자존자라고 해요.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이 여호와 하나님은 누가 대신 이스라엘에서 있은 것이 아니라 자존자로 스스로 계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가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장에서는 장유월절. 그래서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 파리, 악창,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장자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린데 이 바로 왕은, 잘 들으세요. 바로 왕은 계속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데 예 섬해하다가 완악하게 되어서 거절해요. 결국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처음부터 예하고 내놔버린 것이 아니란 말이죠. 10가지 그 재앙을 다 경험하고 심지어는 장자까지 죽는 경험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 아까 창세기 이 15장에서 이런 대로 많은 재물을 보내고 또한 빨리 나가라고 이와 같이 하면서 많은 금은 폐물을 가지고 부유하게 되어서 나오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이 출애굽기를 보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는 4장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과정을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나눌 때에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을 경험하게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을 경험하고 또 만나를 경험하게 되고
반석의 샘물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놀라운 그와 같은 살아계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다음 차후에 다시 한번 제 2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도전받는 그런 은혜 시간,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명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명절 분위기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쓰임받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벽기도가 명절 때 제가 계속해서 인도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또한 새벽기도에 힘쓰시고 그리고 더 주님의 귀한 이 사명에 또한 더 나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을 찬송합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거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쌍욕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케 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또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출애굽기와 구속사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를 원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그 삶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앞사람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은혜 가운데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